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멘토 되시는 어른으로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잔소리 또 잔소리 이렇게 사실 많이 흘리고 놓쳐버렸는데, 한 가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거의 매일 제가 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나가는 아이의 음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나가는 아이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네 뺨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속에서도, 물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어두워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진다면 참 무서운, 그처럼 무서운 것이 없겠구나, 내가 그렇게 되면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오신 분들에게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무섭고 무겁습니다. 밝고 화창한 말씀이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엘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9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게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엘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죄를 방관한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뺏어다가 자기의 배를 채웠고, 엘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저지하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뒷전이었던 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보내서 엘리에게 너 이런 죄 짓고 네 자식 이런 죄 짓는데 그거 너 가만히 두고 봤지? 너 망할 거야, 니네 집안 이제 끝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물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뺨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보내서 너 내가 벌 줄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와, 너 그 길 아니야, 저주의 길로 네가 가고 있어,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멸망시키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엘리에게도 기회를 지금 여러 번 주세요, 사실 성경에. 근데 엘리는 돌이킬까요? 안 돌이켜요. 왜 안 돌이킵니까?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할 때는 육신적인 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만큼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빛나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에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분들의 눈은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눈이 빛나고 굉장히 매서워요. 호랑이 눈 같기도 하고 아이같이 맑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간하고 듣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지요. 참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참 슬프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아먹지 못한다라는 건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그걸로 얘기하면 진골들이죠. 진골. 출신 성분이 좋아요.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들은 세습이 되었던지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시작이 좋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이야.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제사의 규례와 제사의 규범에 대해서 계속 순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사가 어찌 되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사가 이리 진행돼야 되고 제사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거 너무 어려서부터 아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누구보다 예배에 대해서 잘 알면서 예배를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을 바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하고 가슴 떨리는 자리가 아닌 예배는 일이 되었고, 나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당신 이 제사 드리러 왔어요? 나 이거 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아닌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이거 처리해야 되네. 오늘도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성막은 일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성막의 모든 위치를 구석구석 잘 알던 그들이 예배가 일이 되어버렸고 성막이 일터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너무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리 태어나지 않고 그저 범부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 좋았을 것을, 안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은 정말 이 저주처럼, 이 말씀처럼 한날에 전쟁터에 법궤 들고 나갔다가 죽습니다. 무섭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가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엘리가 제일 가엾다. 가엾다. 참 1위는 되면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는 안 돼야지. 시작이 좋았지만 1위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나중에 3장에 가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다가 사무엘아 자다가 하나님 사무엘아 부르셔서, 사무엘이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3번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엘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엘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엘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도 알았던 것입니다. 왜? 언젠간 자기도 들어봤거든요. 언젠간 자기도 들어봤었을 그 음성이 희미해지더니 결국은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간 자기도 들어봤던 그 음성이 이 아이에게 임하네. 비참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더 이상 안 들리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네. 자식이 죽는 것을 귀로 들은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언젠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두고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들리는 소리가 좋지 못하다. 사람의 이목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다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하니 자식 사랑에 눈이 멀고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이목에 눈이 머니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리죠. 결국 그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당신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죽을만 하다라고 말을 못하겠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증,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내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고, 예배를 경멸하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그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올리는 엘리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기서 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교제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젠간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젠간 어디에서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시급한 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숨도 못 쉬겠고 나는 소망이 없나이다. 그러니 나를 살려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드디어 35절 가면 좀 2장 35절에 가면 좀 밝아요. 35장 가면 드디어 밝은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짧게 보자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등장할 거예요. 짧게 보자면 누구예요? 이제 좀 있으면 누가 두둥 등장합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죠.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착하지.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사무엘처럼 자라야 돼. 착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또 우리가 학부모 기도했던 학부모 세미나 때 한나의 기도를, 어머니들 한나의 기도를 하십시오. 사무엘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해서, 엄마 한나 기도 많이 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위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새 시대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문을, 뒷문을 닫고 왕정시대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에 의한 대단함이 아니라, 사무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단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나라는 그의 어머니에게 불임이라는 그 애끓는 상황을 통해서, 애끓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셨지만, 사무엘이 위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일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 새 시대의 문을 연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셨지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사무엘이 한 위대한 일 중에 가장 가까운 일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머리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렸지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었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에 기름을 붓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에 기름을 붓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부은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가 열립니까? 우리에게 열린 새 시대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그 새 시대, 은혜의 시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은혜의 시대, 그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엘리를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내 속에 엘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주일날 교회에 계시는 분,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내 속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아시면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내 속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3일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안에 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까지 갈까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까지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으셨습니까? 끝까지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매어 달리십시오. 시작이 안 좋으셨어요? 그렇다면 끝이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십시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